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천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같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 왕국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길을 걷던 우리를 순종하는 자의 반열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수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된 얘기를 속삭이며 세상 길을 가도록 부추기지만 주님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물의 지키가 입안에 머물면 단단한 돌멩이와 같은 치석이 됩니다.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들이 모이면 우리의 믿음의 보루를 파괴하는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우리는 불의와 계변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불신앙과 충돌하고 방해를 받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 영향으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삶의 도전 의식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혹 그가 나는 아닌지 반성해 봅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을 부르시어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우리를 택하시어 하늘에 속한 자로 여기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죄와 허물로 남루해진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의 긍휼로 오히려 용서받고 당당해질 수가 있음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귀의 편에 속한 자로 살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를 이제 회개합니다. 언젠가는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면서도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얼마 안 되는 지식을 믿었고 얄팍한 재주를 믿었으며 깃털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두고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기피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할 일도 미루었습니다. 주여, 이 어리석은 소행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이곳에서는 위로 받을 길이 없사오니 위로의 영이시여 오사 저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저희 곁에 오사 도우시고 힘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판단과 뜻대로 쓰기 위해서 고집의 하수인 노릇을 한 이 손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겸손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 먼저 달라고 졸라대던 입이 주님께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잘못을 정죄하기 위해 들었던 손으로 저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가슴을 두드리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라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죄를 사함받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은 황량한 겨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자녀로 인정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죄,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를 할 줄 모르는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거짓 아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정결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감으로써 우리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천지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생을 찾게 된 은혜의 기쁨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악한 사단의 역사는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옵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가 잘 지켜서 악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다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어에 보면 want와 need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want는 단순한 욕망이요, need는 정말로 필요로 해서 가지는 소원입니다. 아시는 대로 욕망과 소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현재를 위하여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아니 영원한 생을 위하여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후회하지 않을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급급합니다. 현실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배부르고 굶주리고 기쁘고 슬프고 편안하고 불편하고 모두가 현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은 다릅니다. 소원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됨은 그가 지닌 소원이 무엇이냐로 평가됩니다. 현재 부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병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와 값어치가 가늠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몸이었으니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원하기보다 더 귀한 것, 더 값진 것을 소원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소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울의 소원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않은 자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대하든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람의 생활이란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한 자가 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아무 일, 즉 자기를 모략하는 악의의 전도자나 자기 몸을 결박한 로마의 관원에게나 누구에게든지 부끄럽지 않은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양심 생활의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인생론이며 신앙관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걸어온 길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신앙적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맹자의 글 가운데 사람의 세 가지 즐거움이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간에 탈 없이 지내는 것. 둘째는 재주와 인품이 뛰어난 제자를 모아 가르치는 일. 셋째는 하늘과 땅을 굽어 살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였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삶의 기본적 요소인 신앙을 소유하고 이를 성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TV에서나 신문에서 보는 뉴스 가운데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고 갑니다. 부끄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든 누구에게든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큰 일에서나 작은 일에나 공적이나 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자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교회 성도들 앞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씀한 그대로 바울의 모든 생활은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적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끄럽다는 감정은 두 가지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러서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감정이 생깁니다. 둘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부끄러운 감정이 생깁니다. 신자의 생활은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절한 신 윤동주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노래하였습니다. 사람은 잘못이 있으면 어린아이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도록 예리한 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기도요 열망이어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의 비결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속죄함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자기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에 충실할 때 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면 자식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법이 됩니다. 더욱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로서 1년이 가도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강하게 외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향해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과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로서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대를 이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전승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부끄럽지 아니한 삶.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정신입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담대한 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 또한 사람인지라 옥중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는 전에도 담대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후로도 계속 담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는 조금도 겁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무서운 박해와 환난과 결박에서도 담대하였고 옥에 갇히기까지 복음 전파에 담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돌, 지중해의 풍랑, 육체적 질병 등 그 무엇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에 담대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여기에서 만족하거나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올 환난을 추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복음 전파에 담대한 자가 되기를 소원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의 권세나 권위가 바울의 인격이나 신앙을 해하지 못하였고 인간의 위협과 박해가 바울의 담력을 조금도 굽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서 바울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세상의 어떠한 환난에도 요동치 말고 담대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결심입니다.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생상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결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관의 압축이며 뜨거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하나님 앞에서 보다 경건한 자세로 살려는 믿음의 행군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살게 될지 아니면 죽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살게 되면 사는 대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소원이요, 죽게 되면 죽는 대로 역시 그리스도만 존귀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갈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생의 기본 자세이며 신앙적 승리를 가져올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모든 것 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소유리문답 제1문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를 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존귀케 하였으니 우리도 그를 존귀케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함은 곧 나를 존귀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그 몸으로 산제물이 되어 주님께 봉사하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사 죽는다고 하더라도 죽음으로 제물이 되어 순교로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은 생사관이 뚜렷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사관이 뚜렷한 분이셨습니다. 이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하셨으며 또 그의 사명을 천명하기를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코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도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얻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교훈으로서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사관이 뚜렷하기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려 하는 것이었으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저 세상에 던져진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무엇을 깨닫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자는 이 세상과 더불어 망할 것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는 그로부터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뚜렷하고 확신에 찬 사명감을 깨달아서 꼭 있어야 할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사는 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과 정신과 결심이 곧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바울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나의 소원은 윈트가 아니라 니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욕망과 소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욕망이 아닌 주님을 위한 소원, 믿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모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원은 건강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오늘의 욕망과 같은 소원이 아니라 내일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소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내가 가진 소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바울의 소원을 묵상합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가졌던 그 소원을 묵상하며 우리도 바울의 소원과 같은 소원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오늘과 내일 앞에서 어떤 것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혹여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부끄러워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옵는 것은 바울과 같이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있으며 그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는 바울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썩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내 평생소원 이것뿐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감사의 걸음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길이 험난하다고 하여도 그것은 곧 천국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영육을 풍족하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니 11조 헌금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은밀히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헌금도 드립니다. 주일헌금, 성교헌금, 그리고 속회헌금과 성미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여, 이 귀한 예물들의 향기를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과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마다 믿음의 분량대로 갚아 주시되 자녀와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이 번영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도 내려주셔서 더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저마다의 은사를 따라 수고하고 충성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증거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은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신 그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생명은 신앙의 원천입니다. 성령의 사람다운 인격을 겸비하도록 하십시오. 나의 생명을 허락하신 목적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세의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절제하고 근면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의 구조적 죄악을 근절해 가는데 앞장선 자로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부부가 실천한 그 작은 한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서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마음껏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이 되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주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능력의 주님을 모시고 교회의 문을 나서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와 오늘도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헌신하는 주님의 모든 종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